할렐루야. 네, 그냥 설교 안 하고 찬양만 듣고 싶죠? 여러분 표정이 그래요. 찬양 들으면서 참 깊은 마음에 감동이 있었고, 울먹이던 친구는 사실은 이제 암에 걸렸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소식을 듣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같이 뜨겁게 기도하고, 그 모든 항암의 과정을 잘 견디고 사실은 이제 오늘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린 거예요. 그래서 그 감격이 얼마나 마음속에 클까라고 하는 생각을 했는데, 또 찬송가를 고르는데도 그 가사 가운데 또 그 가사가 들어있어 가지고 일부러 그걸 골랐나 싶었더니 어쨌든 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또 그 곡을 골라서 귀하게 영광을 돌렸습니다. 우리 친구들 볼 때마다 제가 안 지가 굉장히 오래됐어요. 오래됐는데 다들 믿음 생활을 성실하게 잘하고 있고, 그 재능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답고 이뻐. 아주 참 감사해요. 오늘 또 생일을 맞이한 친구, 우리 피아노 치는 친구는 올해 또 생일이래요. 가지가지 다 해. 하여튼 또 오늘 또 빼빼로 데이라고, 그냥 와도 좋은데 빼빼로까지 사가지고 왔어요. 참 두루두루 감사한데, 또 빼빼로 데이여가지고 또 우리 여기 계신 분 가운데 한 분이 그냥 지나갈 수 없다고 빼빼로 대신에 가래떡을 준비해 오셨대요. 그래서 가래떡을 이 시간에 하나씩 다 드릴 터이니까 손에 잡고 먹으면서 우리 성광교회 전통이라고 들었어요. 우리는 떡을 먹으면서 말씀을 먹어야 된다. 이게 우리 성광교회 전통이라고 그러니까 오늘 잘 됐네요. 이렇게 빼빼로 데이에 가래떡도 여러분 무명으로 준비해 주셨는데 고마운 마음을 담아서 박수 한번 해주셔요. 어느 분이신지 하나님이 아실 것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그리고 가래떡 먹고 또 앙콜송떡 할지 모르잖아요. 또 너무 감사하고, 어쨌든 오늘 가래떡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속에 큰 은혜를 주시기를 바라고, 그냥 잡수셔요. 그냥 잡수시면서 어차피 말씀도 먹는 거고 떡도 먹는 거고 어쨌든 먹어야 삽니다. 하여튼 여러분 맛있게 잡수시기를 바라고 이게 떡 먹는 모습을 보면서 설교하려고 그러니까 조금 그렇지만 또 새로운 또 분위기가 있으니까, 예. 자, 안 받으신 분이 없어야 돼요. 다 받으셔야 됩니다. 개인당 하나씩이에요? 아니면 몇 개씩이에요? 개인당 몇 개? 두 개? 두 개? 네, 두 개. 사층도 드리셔요? 네, 사층도 잊어버리지 말고 방송실도 좀 드리고, 한 분도 빠짐없이 다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안 받으신 분? 못 받으신 분? 저기 비서실장이 못 받았대요. 나도 하나 갖다 줘요. 네, 나도 안 주려고 그러더니까. 또 이거 먹으면서 설교할 수는 없으니까 이제 가지고 이따가 끝나고 나서 아주 뜨뜻하니 좋네요. 고맙습니다. 성경을 꽉 잡수시면서 들으셔요. 말은 내가 할 테니까 그 성경을 이렇게 압축하면 딱 한 구절이 톡 하고 떨어지는데, 그 구절이 바로 뭐냐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잡수시면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거기에 보시면 하나님이 어디를? 세상. 여러분, 지금 우리 세상이 요동을 치고 있잖아요. 미국은 미국대로 요동을 치고 있고, 지금 전 세계가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이 딱 된 순간부터 혼돈이 왔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지금까지 한 번도 정치를 해본 사람도 아니고 그냥 말 그대로 아웃사이드에서 이렇게 맴돌던 사람이고, 또 이분이 사생활 자체가요 엉망진창이에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을 가지고 이거 말이죠,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사실 개인적인 그런 사생활을 보면 도저히 대통령으로서 그 자리에 올라갈 수 없는 사람인데 어떻게 올라갔다. 그리고 또 하나, 그 사람의 이 말 자체가요 얼마나 이렇게 공격적인지 말이죠. 특히 한반도에 대한 정책이 어떻게 변화될까,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지금 말 그대로 대한민국뿐만이 아니라 유럽은 유럽대로 요동을 치고 있고, 일본은 일본대로 요동을 치고 있고, 멕시코는 멕시코대로, 왜 멕시코 국경에다가 거기다가 그 저기 고압선 그 저기 다물해서 고압선 전류를 흘러 보내겠다고. 이거 뭐 캐나다는 캐나다로 그렇고 전 세계가 말이죠, 이 트럼프 때문에 완전히 트럼프 지금 쇼킹에 쫙 빠져가지고 도대체 세계가 어떻게 갈 것인가. 갖고 이제 여론을 이렇게 보면은요 아주 우려 섞인 그런 컬럼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어떤 분은 그렇게까지 기사를 썼더라고요. 미국이 만약에 발 한번 삐끄덕하면 전 세계가 충격에 빠질 것이다. 말 그대로 세상은 지금 완전히 지금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은 대한민국대로 지금 출렁거리고, 내일이면 전체 서울 도심에서 엄청난 인파가 몰려들어서 뭐 오늘부터 벌써 촛불 시위가 이루어지고 있고, 한 나라의 지도자의 인기가 5%, 이건 있을 수 없는 있을 수 없는 이제 그런 상태 속에서 과연 통치가 제대로 이루어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야.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지금 저쪽 이북은 지금 북한이 있잖아요. 북한이 핵을 가지고 만지작거리고 있고, 이게요, 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자체가 이렇게 좀 조금만 이렇게 알고 들여다 보면 속상한 것을 떠나서 불안하기 짝이 없고 두려운 마음에서, 오후에 이제 딸내미하고 집사람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이제 저희 딸 쉐론이가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트럼프가 대통령이 딱 되면서 지금 어떤 식으로 분위기가 바뀌어지느냐면, 백인 외의 모든 인종에 대해서는 굉장히 벌써 분위기 자체가 달라져요. 철저하게 백인 우월주의 그런 쪽으로 이제 정책이 막 흘러가다 보니까, 아시아 사람이라든지 그 다음에 흑인이라든지 그 다음에 히스패닉이라고 해서 그런 사람이라든지 그 다음에 저쪽 중동 지역에서 온 사람이라든지, 이 사람 모두가 다 이제는 하나의 적으로 보여져. 그런 분위기가 벌써 대통령 당선된 지 지금 몇 시간이나 흘렀어요. 그게 바로 미국의 현실로 지금 다가와져 있는, 말 그대로 전 세계가 지금 요동을 치고 있는. 그런데 그 세상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세요. 그 이야기는 바로 뭐냐면, 그 세상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이 이 세상을 끌고 가신다, 이 말이에요. 트럼프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요. 지도자는 얼마든지 바꿔줄 수 있습니다. 왜요? 바꾸어져야 하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을 향하여 참 너무너무 귀한 고백을 해주셨는데, 내가 그 세상을 사랑한다.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세상을 보고 실망할 수도 있고 낙심할 수도 있고 불안할 수도 있고, 왜? 그럴 수밖에 없는 세상, 그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지만은 잡수셔요. 잡수셔요. 그 식으면은 좀 그러니까 괜찮아요. 잡수시고 괜찮아요. 그러니까 그런 세상이지만은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마지막까지 희망을 가지는 이유는 하나님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세상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있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은 지금도 그대로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그래요. 그러니까 세상이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압축을 하면 딱 그 한 말씀으로 딱 요약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그러면 그 말씀을 또 한 번 우리가 압축을 하면 톡 하고 떨어지는 단어 두 개. 그것이 바로 뭐냐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사랑이라는 단어.
이게 성경의 모든 말씀은 결국 그 사랑으로 압축이 돼요. 압축이 되는데 오늘 호세아 3장에서 참 기가 막힌 말씀을 하나님이 하시고 있습니다. 두 마디의 말씀을 해서 첫째로 고 가라. 누구에게? 고멜에게 가라. 그 첫 번째 고 가라. 고멜에게 가라. 그리고 show your love to your wife. 너의 아내에게 너의 사랑을 보여라. 그 얘기예요. 그게 이제 오늘 호세아서 3장 1절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호세아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이 첫 번째로 주시는 말씀은 가. 누구에게? 네 와이프한테, 네 마누라한테 가라 이 말이에요. 그 마누라한테 가서 어떻게 하느냐? 그 마누라에게 그 마누라를 네가 사랑하는 것을 쇼해라, 보여라 그 말이에요. 이게 평범한 부부의 관계에서 주시는 말씀이라면 무조건 아멘이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내 사랑하시는 분만 아멘. 이거 아멘 안 하면 집에 가서 혼납니다. 아내 사랑하시는 분만 아멘. 그렇잖아요. 여러분 정상적인 부부의 관계 속에서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그건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호세에게 말씀하시는 사랑의 대상으로 지목을 하고 있는 그의 부인 고멜은 어떤 사람인가? 자식을 셋이나 낳고 바람나서 도망가 버렸어. 딴 남자 만나서 지금 바람 피우고 있어요. 이게 목회하면서 깨닫는 게 있습니다. 남자가 바람 피우면 언젠가는 돌아오더라고요. 그래서 두 발로 갔다가 네 발로 기어서 와. 그래가지고 그때부터는 평생을 여자 눈칫밥이나 먹고 살아요. 참 나 그 모습 보면서 속으로 아이고 불쌍하다. 참 어떻게 젊은 날 저래가지고 평생을 저렇게 살겠나. 왜요? 참 그렇게 살아요. 물 한 그릇 받아 먹는 것도 눈치 봐가면서 받아 먹고요. 아이고 나 그 모습을 보면서 차라리 젊은 날 차라리 잘해주고 말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말이죠. 그러니까 남자는 참 묘해요. 남자가 외박을 하거나 남자가 이렇게 뭔가 바람을 피우면 여자가 가정을 지키고 있는 한 가정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자식도 잘 키우고 말이죠. 그 가정도 유지가 되고 그래요. 그렇다고 해서 바람 피워라 그 말이 아닙니다. 잘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남자가 바람을 피워도 여자만 제 자리를 지키면 가정은 약간 흔들릴지언정 뿌리째 뽑히지는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거꾸로 되잖아요. 여자가 바람을 피우면 가정은 폭삭주단자예요. 여자분들 부탁합니다. 제발 피우지 마시옵소서. 여자가 바람 피우면 그 가정은 방법이 없어요. 완전히 깨져버립니다. 자식은 자식대로 그리고 가정은 가정대로 나만 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여자분들 부탁해요. 제발. 근데 지금 여기 고멜이라고 하는 사람은 여자가 지금 바람을 피우고 있잖아요. 애 셋을 놓고 지금 가서 남의 남자고 지금 살고 있단 말이죠. 근데 그 여인에게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거예요. 가서 그 여인을 그냥 가서 매대기를 치고 머리끄댕이를 잡고 끌고 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뭘 보여요? 사랑을 보이라고. 여러분 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몇 가지 주시는 말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로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선택이고 사랑은 결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감정으로는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대상이에요. 어떻게 그 여인을 사랑을 할 수가 있겠어요? 사랑의 감정이 있겠습니까? 없죠. 있던 감정도 다 뿔뿔이 흩어져 버렸죠. 그러니까 사랑을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사랑의 개념 가운데 사랑은 감정의 차원이 아니라 사랑은 내가 사랑하기로 결심하고 선택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감정으로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하기로 선택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행동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로 이미 결정하셨어요. 믿으시면 아멘. 그게 로마서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아직 죄 안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십자가에 거룩한 그 사랑, 그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면서까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했어요? 데몬스트레이션, 데모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죄라고 하는 그 구렁텅이 속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랑하기로 작정한 거예요. 사랑하기로 선택한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겠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는 우리가 사랑할 때에도 그런 모습으로 사랑하는 것이 복음적인 사랑이에요. 감정적으로는 도저히 사랑할 수 없어요. 아니, 사랑하고 싶지도 않아. 이 인간 만나서 내 인생이 이렇게까지 고달프고 힘들 줄이야 몰랐다. 차라리 그때 5번 남자한테 갔으면 내가 이 고생은 안 하는 건데, 어떻게 하다가 이 친구한테 필이 꽂혀가지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볼 수도 없고, 어떤 그런 모습에서 사랑의 어떤 감정적인 요소로 우리가 생각을 하다가 보면, 사랑의 감정이 사실 사랑할 수 있는 감정의 그 척도보다 사랑하지 못하는 감정이 더 많은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가 왜 사랑하고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나도 사랑하기로 결심하는 거예요. 나도 사랑하기로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호세아서 3장 계속해서 보실까요? 그 다음에 말씀을 보시면 2절에 보시면은 그냥 가서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은 15개, 보리 한 호멜판, 값을 지불하고 사가지고 와라. 그럼 무슨 얘기예요? 이 고멜이 이미 창녀로 팔렸다 그 말이에요. 근데 여기 제시가 되어져 있는 은 15개, 보리 한 호멜판, 이것은 그 당시 여종 2사람의 몸값이에요. 여자 종 2사람의 몸값. 그러니까 여자 종 2사람의 몸값을 지불을 하고, 그리고 나서 그 부인을 다시 되찾아와라. 여러분, 여기에 값을 지불했다 그 말씀을 하면 꼭 떠올라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저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저 값을 지불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그 값을 지불하고 천국 백성 삼아주신 거예요. 그냥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게 아닙니다. 사랑에는 대가가 항상 가는 거예요. 이 빼빼로데이의 가래떡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가래떡 공짜로 왔을까요? 이 가래떡이 오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지불해야죠. 그렇죠? 값을 지불해야 내 손에 올 수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손에 우리가 가기까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값을 지불하고 나를 하나님의 손에 붙들어 주신 거예요. 뭐든지 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3절에 보시면은 그에게 이르기를, 그리고 나서 이제 산 다음에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기가 막힌 역사 아닙니까? 이제 제발 나 한 사람만 바라보고 살아라 그 말이에요. 더 이상 딴짓하지 말고, 더 이상 바람 피우지 말고, 더 이상 남의 남자 앞에서 눈을 깜빡깜빡하면서 실룩실룩하면서 립스틱 짙게 바르고 코맹이 소리 하면서 뭐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오직 나만 바라보고 살아라 그거예요. 이거 지금 누가 말씀을 하시고 있느냐면, 이게 영적으로 지금 해석이 돼야 되거든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신 다음에 예수님이 우리한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더 이상 세상 보지 말고 나 보고 살아라. 4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여기 없고 이런 요소들이 나오잖아요. 이 모든 요소들을 한마디로 딱 합치면 하나님이 없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과 생각 속에 하나님이 떠났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떠나면 이 세상은 저주예요. 지도자의 생각 속에 하나님이 떠나면 이상한 영이 그를 지배하는 거예요. 이상한 영이 그를 지배하는 순간 전체 국민들은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더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 땅의 지도자들이 정신 차리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영에 절대로 접속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지도자 속에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하고, 그래서 정말로 이상한 영에 의해서 이 나라의 통치적인 것이 나오지 아니하도록,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그 자체가 지옥이라 그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이 바로 그렇게 살았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5절에 보시면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어떻게 하죠? 돌아와요. 돌아오도록 하나님이 그들을 값을 주고 사신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돌아와서 찾았죠.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어떻게 하죠? 경외함으로 여호와 그의 은총으로 어떻게 해요? 나아가리라. 결국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의 자리로 그들이 올 수 있도록 가장 먼저 나타난 영적 현상이 무엇인가? 사랑하라 이 말이에요. 이것이 고멜은 바로 누구냐면 우리가 고멜이에요. 다른 사람이 고멜이 아니라. 근데 여기 호세아는 누구냐면 예수님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자꾸 하나님 떠나고, 엄녀와 창녀처럼 조금만 무슨 일 있으면 가서 점집 보러 가고, 막 정 안 되면 뭐 자축인 친사 이거 꼽고, 지난번 말씀드렸잖아요. 하다 안 되면 꼭 침 딱 뱉고 딱 해서 이 방향 결정하고, 참 그런 모습들이 우리 속에 참 뿌리째 뽑혀야 되는데 우리 마음속에 그런 요소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찾아오셔서 우리를 세워주시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고 이 땅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1968년도에 세계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의 나치 히틀러 중심으로 해서 유태인들이 몇 명이 죽였느냐면 600만 명을 죽였잖아요. 죽였는데 그 600만 명을 죽인 가장 맨 앞에 서서 그 일을 자행했던 유태인들의 입장으로 봐서는 원흉 중에 원흉, 그 사람이 아이히만이라. 아이히만 이 사람. 여러분 유태인들이 얼마나 지독하느냐면요, 그 자기들 가스실로 집어넣고 그때 그 일을 했던 사람을 지구 구석구석까지 가서 끝까지 추적해서 찾아내요. 변장을 하고요, 이름을 갈고 뭐 온갖 짓을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유태인들 끝까지 추적을 해서 뿌리채 뽑아내요.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악의 뿌리는 절대로 용납하지 않겠다 이거예요. 우리는 너무 마음이 넓어가지고 좋은 것도 좋은 거고 나쁜 것도 좋은 거고 그냥 지나가자, 덮자, 그러면 안 돼요. 아닌 것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히만 이 사람은 끝까지 추적을 해서 잡았어요. 변명을 하고 있었거든요. 사람이 완전히 다른 사람인데 그걸 추적을 해가지고 아이히만을 딱 잡아서 이 사람을 법정에 딱 세웠어요. 그래서 그 입으로 유태인들 가스실로 간 것에 대해서 사죄를 받고 시인하게 만들고, 그러고 나서 이 아이히만을 사형 언도를 내려서 사형 집행을 받고 있는. 그래서 사형 집행 날짜만 기다리고 있는 그 가운데요, 전 세계 유대인이라면 아이히만 빨리 사형을 시켜라, 그런 분위기 속에서 있는데 그 중에 이름이 참 재밌습니다. 꼴란치라고 하는 사람, 이름이 그래요. 꼴란치라고 하는 유태인이 이 아이히만 석방을 위해서 막 데모를 하는 거예요. 저 사람 죽이지 말아라, 저 사람 석방하자, 저 사람 사형 집행시키지 말자, 그러면서 막 데모를 하고 그런 분위기로 막 끌고 내. 꼴란치라고 하는 사람이 아이히만을 죽이지 말자고. 그러면서 꼴란치라고 하는 사람이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몇 가지 이유를 그 사람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첫째로 저 사람 아이히만 죽인다고 그래서 이미 죽은 유태인들이 살아 돌아오는 것이 아니다. 맞는 얘기죠. 그죠? 그 사람 죽인다고 그래서 이미 600만 명 그 유태인들이 다시 살아 돌아오는 것이 아니다. 두 번째, 사형하지 않고 내버려 두어도 저 사람 죽는다. 그죠? 어차피 죽을 사람 앞당겨서 이미
조금 일찍 죽일 필요 뭐 있냐? 그러니까 죽이지 말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이미 심판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심판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변장하고 그 삶에서 얼마나 영적으로 아프고 영적으로 괴로움을 당하고 사람이 사는 게 사는 거겠어요? 그렇게 이미 영적으로 하나님 심판을 받았으니까 더 이상 우리가 심판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 다음 네 번째, 성경이 봐라, 동생을 죽인 가인도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았느냐. 그러니 우리도 용서하자. 마지막 다섯 번째가 참 가슴을 뜨겁게 하는 말을 합니다. 사랑이 식어가는 이 세상에서 이제부터라도 참 사랑을 심어가야 하지 않겠느냐. 그게 마지막 꼴란지라는 사람이 내건 석방 이유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식어가는 이 세상에서 이제부터라도 참 사랑을 해야 할 사람이 누군가? 우리들입니다. 멀리에서부터가 아니라 바로 우리 가정에서부터, 함께 섬기고 있는 우리 교인들 사이에서, 이 빼빼로 데이에 서로 한번 차례서 한번 일어나셔요. 이 시간에 아직 못 잡수신 거 있으면 잡수시고 서로 일어나셔요. 일어나시면서, 자, 차례서 일어나셔요. 일어나셔서 어쨌든 서로 사랑을 이렇게 고백하는 날이라고 그러니까 고백을 해요. 그냥.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한번 다니시면서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참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또 옆으로도 좀 가셔서 솔라피데 뭐예요? 이쪽으로 나와서 같이 좀 악수도 하시고,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정말 사랑합니다. 가래떡 먹게 해주셔서 정말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괜찮아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말이 굉장히 인상적이잖아요. 참 사랑이 식어가는 이 세상에서 이제부터라도 진짜 사랑을 심어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자기는 아이히만 죽이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결국 아이히만은 사형 집행 당했는데 어쩌든 그 일 가운데 이 꼴란죄로 오는 사람이 그때 했던 그 말이 굉장히 인상적으로 그렇게 마음속에 그렇게 들어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자꾸 사랑이 식어가는 세상이에요. 미국은 미국 때에들은 자국민 중심으로 철저하게 자기 나라 우월 중심으로 그렇게 흘러가게 될 것이고, 전 세계가 이미 그런 방향으로 흘러갔는데, 그게 이제 이상한 것이 아닌 거가 이미 성경에 디모데서에 말세가 되면 자기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따라서 말하실까요? 세상은 하나님 말씀대로 흘러간다.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 없고, 그것을 보면서 뭘 느껴야 되느냐면, 주님 오실 때가 가깝구나, 아버지 오실 때가 가깝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아버지 의지하고 살면 돼요. 어차피 세상은 그렇게 흘러가게 되어져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에 대한 것을 딱 붙잡고 우리가 살아야 이 세상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우리가 힘있게 살아갈 수 있어요. 사랑이 식어가는 이 세상에서 정말 진짜 사랑을 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일본에 참 재미있는 클럽이 하는데 에처가 클럽이 있답니다. 에처가 클럽, 일본에. 근데 그 에처가 클럽이 그렇게 인기가 좋대요. 근데 구호가 아주 인상적입니다. 꼭 적었다가 집에 가서 써먹으면 좋겠어요. 구호, 에처가 클럽 구호: 아내를 이길 수 없다, 아내를 이기지 않는다, 아내를 이기고 싶지 않다. 이게 구호랍니다. 우리도 한번 해볼까요? 아내를 이길 수 없다,
한번 해보셔요. 일본 사람이 별걸 다 만들어가지고 말이야. 아내를 이길 수 없다. 아내를 이기지 않는다. 아내를 이기고 싶지 않다. 하루에 3번씩 그렇게 외친대요. 이제 일본에 있는 애처가 클럽 구호랍니다. 근데 사랑의 황금 법칙 3가지가 있습니다. 사랑에 대한 황금 법칙 3가지. 이건 아주 간단해요. 고마워요, 미안해요, 사랑해요. 이게 사랑의 황금 법칙 3마디예요. 이건 따라서 해도 괜찮겠죠? 고마워요, 미안해요, 사랑해요. 그 첫 글자만 따면은 고미사. 그죠? 첫 글자만 따면 고미사. 고마워요, 미안해요, 사랑해요. 이게 사랑의 황금 법칙 3가지. 다시 한번 해봐도 좋겠죠? 고마워요, 미안해요, 사랑해요. 이게 사랑의 황금 법칙. 이 3마디만 하면 가정이 다 풀립니다. 모든 관계. 여러분, 이 사랑의 놀라운 은혜가 오늘 호세아를 통해서 고멜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그대로 부어졌으면 좋겠고, 그 사랑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그 사랑으로 내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자식을 사랑하고 또 교회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그런 역사가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한 25분 정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 성령님 우리를 만져주시기를 원하고 못 잡수신 더 하셔요. 이 떡 먹고 집회하니까 참 좋네. 이 분위기가 더 화기애애한 것 같아요. 다음 주는 누가 떡 줄 거예요? 아마 떡만 잡수시고 물을 못 잡수셔가지고 사례가 걸린 것 같아요. 천천히 잡수셔요. 한 25분 정도리 뜨겁게 기도하는데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 우리 민족 하나님 다시 한번 지켜달라고, 혼란스럽지만은 이 과정 통해서 다시 한번 잘 가다듬어지고 또 지도력이 바르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다시 도와달라고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하나 미국의 트럼프도 이제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 사람 정신 차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정신 차리고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참모진들이 잘 보좌를 하면 돼요. 대통령이 모든 걸 다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참모진들이 정말 바른 정신을 가지고 세계를 보면서 그게 잘 정치할 수 있도록 트럼프와 그의 행정부 조직이 되는 그 부서를 위해서도 같이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만져주실 줄로 믿고 또 축복하실 줄로 믿고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부어주시게 될 줄로 믿고요. 같이 우리 찬송 하나 하고 그러고 나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